만약에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생각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일을 하면 우리 직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 혹은 우리 교회에 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한이라 그러죠. 기획안을 만들어서 직장의 높은 분이나 혹은 저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특별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면서 결제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반려해요. 담임 목사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반려하는 거예요. 결제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이유가 있겠지. 다른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또 이번에 기가 막힌 계획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과장, 부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또 담임 목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도 특별하게 왜 안 된다는 말도 없이 결제가 되지 않고 반려가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 많이 속상하겠죠. 낙심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내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본 거예요. 동반자, 동역자는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본문이 심한 다툼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정말 심하게 싸웠나 봐요, 두 분이. 그래서 같이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동역할 수 없게 되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영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소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여행 코스가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당시에 소아시아 남부 지역, 저 지중해라고 써 있는 바다 위에 그 대륙이 소아시아거든요. 그 남부 쪽을 쭉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지역, 길리디아 지역으로 순회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중북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를 해서 자, 무시아쯤 왔어요. 그래서 더 위쪽 북쪽에, 갈라디아보다 더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남부를 쭉 통과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중북부로 올라갈까 하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북쪽으로도 못 올라가게 하시면, 자, 지금 동쪽 안디옥에서 온 거잖아요. 동쪽에서 와서 남부 안 돼, 중부 안 돼, 북부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서쪽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전도하겠다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의 영은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자,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에게해는 지중해 가운데, 어제 알았어요. 저도 이 키프로스 섬하고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반도를 싸고 있는 저 북쪽의 작은 바다 있죠.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관문이,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관문이 드로아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못 가게 하고 막으시니까 드로아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지중해 건너편 그리스 땅이에요. 거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 있었으니까 바다만 건너가면 그리스 땅 마게도니아예요. 바울이 건너가는 거죠. 자,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일행은 본문이
빌립보는 본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도시, 으뜸 가는 도시라고 부르는 로마 식민지였죠. 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평소에 전도하던, 복음을 전하던 방식으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1차 전도 여행 쭉 살펴보았죠. 바울의 전도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도착하면 처음에 어디로 가요? 유대교 회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들은 어쨌든 유대교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전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이 없었던 건지 회당을 못 찾은 건지 바울 일행은 회당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낙심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계획했던 틀대로, 또 본인이 본래 전도하던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 밖에 강가로 나갔어요. 번역에 따라서는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갔다라는 번역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은 혹시 회당은 못 찾았는데 유대교인들이 이 성 밖에 어디선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종교 집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성 밖에 강가로 나갔다, 이런 번역도 있어요. 아무튼 평소에 전도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강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마침,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부르는데, 마침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마침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본래 마게도니아 그리스 땅으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자꾸 안 돼서 건너간 거예요. 마침 환상도 보았으니까. 빌립보라는 대도시로 갔는데 회당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강가로 나갔는데 마침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데 거기에 마침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을 거래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 설교를 듣고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죠.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마 재력이 조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자, 이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최초의 가정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빌립보 선교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빌립보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두보라 그러죠, 발판이 마련된 거죠. 안디옥을 거점으로 하기는 멀잖아요. 쭉 소아시아 타고 올라와서 바다를 건너가거나 에게해를 관통해서 넘어가야 그리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센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경로를 계속해서 막으신 이유가 드러나죠. 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만을 계획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동선만 놓고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막으셨는데 무엇을 위해 막으신 거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아시아에서의 길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이끄셨다. 좁게 말하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 조금 넓혀서 말하면 유럽 선교, 더 넓혀서 말하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소아시아에서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과정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SNS에서 본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화예요. 자, 우리는 보통 유어 플랜, 우리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무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보여요. 그런데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고, 걷기도 힘들어 자전거 타고 빨리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혹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래쪽 그림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은 훨씬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하지 않고 돌짝밭에 돌로 채워진 웅덩이를 지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 호수를 지나거나 외줄타기를 해서 건너가고, 날씨도 나쁜 저런 조건들을 통과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거나 이끌기 원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경험이 이런 거예요. 물론 당시의 전도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행이기는 해요. 그래도 소아시아 전도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조금은 익숙하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플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물 웅덩이도 지나게 하시고, 골짜기도 건너게 하시고, 다리도 건너게 하시고, 외줄도 타게 하셔서 더 높은 곳, 유럽 선교, 세계 선교의 주춧돌을 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아주 자주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일수록 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격차가.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삶이 어려우시면 내가 높은 수준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계획은 그냥 평탄하게 저만큼만 가면 내가 잘 사는 거지 하는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계획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훈련받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운동선수를 생각하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스포츠 예능이 대세잖아요. 한때 운동 잘하던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스포츠 예능을 좋아해요. 그런데 보다 보면요, 제가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은퇴한 지 5년, 10년 된 선수가 갑작스럽게 어떤 미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어쩌면 은퇴한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몸이 기억해요, 동작을. 신기해요. 그런데 신기하면서도 동시에 애틋해요. 도대체 저분이 현역일 때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받았으면 은퇴한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할까, 그 동작을.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오랫동안 받지 않죠.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정말 입에 왜 단내 난다 그러잖아요. 토할 만큼 훈련을 받죠. 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높으니까 그 훈련의 길이 고달픈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편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기보다는 힘들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원하시지 않는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평탄하게 사는 길만 추구하기보다는 어려워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 계속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보면서 저의 삶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서 작년, 재작년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속회 신방이나 개인 신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도 듣지 못한 분들, 방문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경험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경험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래는 저랑 한 2박 3일 캠핑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다 들으시려면.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만 좀 드리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90학번이에요. 그러니까 1989년에 입시를 치른 거죠. 당시에는 수능이 아니라 대학 입학 학력고사였고요. 딱 한 대학 한 과에만 원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쭉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대입 학력고사는 12월 중순이었어요. 14일인가 16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10월 3일에 쓰러져요. 병원에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장수술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3일을 진통제를 안 주고 버티는데 복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되겠다고 의사가 저절로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대학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학력고사를 2달 남겨놓고, 수술은 간단했어요. 그냥 배 이만큼 다 열어서 장 다 꺼내서 한번 청소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뭐 절개를 하지도 않았고요. 단순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배를 이만큼을 갈랐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3 2학기 때 기말고사를 포기했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또 모의고사를 봐야 뭐 그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표를 봐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쓸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데 모의고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복대를 2개를 칭칭 감아도 걸으면 배가 너무 울리고 아프니까. 그래서 제 입시 계획이 다 좌절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는 상황을 맞이를 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실패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다른 세상을 공부하고 싶고, 또 신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저는 학부에서 이제 수의학을 했으니까 신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준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유명하시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부담임 목사셨고, 제가 그분을 돕는 전도사였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제가 불쌍하니까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추천서 써주시고 어떻게든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입학허가도 받고 장학금도 약속받고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갈 거니까. 그런데 대사관에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 2개 하더니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럼 종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당신한테 비자를 못 주시겠다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못 갔어요. 유학 비자가 거부당해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하면 이런 거구나.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겠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때 막 취업 사기도 당했고요. 하여튼 힘든 시기를 좀 이렇게 몇 달 보냈어요. 교회도 그만뒀고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29살 때 일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사실은 2018년이에요. 2018년에 이제 부담임 목사로는 나이가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나교회 부담임이었으니까 만나교회가 분립 개척 계획을 세우면서 1호 분립 개척을 준비했었어요. 안 됐어요. 1년 반을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금방 또 다른 분립 개척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 건물에 가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견적도 다 내보고 세부적인 준비를 다 했는데 또 틀어졌어요. 그때 또 제안이 들어와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담임이 되는 걸로 정해 놓고 시작한, 이 3가지 케이스는 다 담임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인수인계 다 했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2주 전에 캔슬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도 민망하고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민망하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을 때 청빙을 하면 지원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교회, 한국에서 한 곳, 미국에서 한 곳, 둘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된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다 됐다가 안 됐어요. 그 지경이 되니까 멘탈이 나간다 그러죠. 젊은 친구들이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 거절당하는 것에서 오는 열등감과 수치심.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1년 동안 이삿짐을 5번을 쌌다 풀었다 하는 셈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삿짐을 싸진 않았으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김병선 목사님이 제 평생의 은인이세요. 부르시더니, 정 목사, 일단은 2년을 더 만나교회에서 있으면 어떻겠느냐, 저를 이제 안정시켜 주시려는 거죠. 제 생각에도 2년을 더 보내면 아들이 대학을 가니까, 그러면 아내하고 저는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지니까, 그래 그때도 50 아주 초반이니까 뭐 51살 그쯤이니까 그때 담임 목회를 나가면 되겠지 하고 이제 다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3번의 경우는 다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고3 때 수술 받고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데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의논을 하더니 저보고 수의학과를 쓰라고. 저는 수의학과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매우 비인기 학과였거든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언어에 저도 모르게 자꾸 제가 수의학과 나왔거든요 하죠. 이렇게 무슨 과 나왔다는 거 많이 얘기하는 목사 못 보셨죠? 근데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수의학과를 진학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30년 지나서 돌아봐도 제 인생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그때 공부했고 또 맺었던 관계들을 통해서 저를 도우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왜 군대에서 힘들었던 분들은 항상 군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수의학과 다닌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수술받고 제 계획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 입시였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만큼 좋은 길들이 저한테 열렸던 거예요. 물론 수의학과 졸업할 때 즈음에 목회를 하기로 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했지만요. 자, 아까 영사가 도장 하나 쿡,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유학 준비를 했는데 영사가 그냥 질문 한 2개 하더니 너 비자 못 줘? 도장 한번 딱 찍으니까 그 길이 다 막혀요. 못 갈 줄 알았어요.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몇 년 지나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된 지점에서 요 얘기만 해도 30분이에요. 간증을 다 하려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5가지의 이상한 일들이 연결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학 가는 비행기에 타 있는 거죠.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때 유학을 갔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그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여건으로 저는 4년의 유학 생활을 잘 마치게 돼요. 자, 담임 목회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오전 예배였는데 그 교회는 로비에서 이제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뭐 모르는 번호지만 뭐 교인 중에 혹시 번호가 제가 입력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받았어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모르던 분이라서 성함도 못 알아듣겠고 교회 이름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분이 신도중앙교회 전영배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러더니 담임을 뽑아야 되는데 이력서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후임으로 와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오겠다고 했죠. 왜? 만나교회와 약속을 했으니까 2년. 아무리 좋은 기회지만 그래도 목사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목사로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했죠. 근데 하여튼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이, 이것도 한 1시간짜리 간증인데 쭉 연결되어서 2019년 4월 28일에 제가 여기 첫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죠. 제가 요즘에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행복한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제가 상위 1% 안에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숫자를 0.5%나 0.1%로 높이고 싶은데 그럼 오버한다고 그럴까 봐 그냥 상위 1%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못할 줄 알았거든요. 5번 거절당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위한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제 길을 막으셨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에 굵직한 것만 이 정도예요. 저 스펙 좋아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과정이. 근데 그러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가 없다고 믿어요. 그냥 그 순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저는 특히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은혜라고 하는 걸 믿어요. 은혜가 뭐예요? 뜻밖의 선물이잖아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경험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게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3년에서 5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 삶을 크게 바꿀 만한 계기를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의 학습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처절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있습니다. 항상 어쩔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쩔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더 나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세요. 버티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3년, 5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길이 막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건지, 예수의 영이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수요치유 예배에서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5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5가지의 신호등에 제가 비유했습니다. 성경, 성령의 음성, 지식, 상식, 상황, 사람들.
이 5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신호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문장씩으로만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별의 재료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분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모르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신호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사탄도 음성을 변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이죠, 음성 변조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 사탄이 자기 음성을 변조해서 성령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조심해야 하는 거고 훈련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상식, 지식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걸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지식들만 연결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재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죠. 아니, 진관동에서 떡볶이집을 낼지 불광동에서 분식집을 낼지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리서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상권과 지금 경제의 흐름을.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떡볶이집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는 거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네 번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호등이 막히는데 이 신호등이 열리기도 하고, 가다가 또 막히는데 이쪽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분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속회와 교회는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분별하면 반드시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분별을 하는 것이 성경적 분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요, 아주 많은 경우는, 다는 아니고요, 아주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질 않는 거예요. 운전 잘한다고 신호등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길이 뚫린 것처럼 보이니까 신호등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야 그때 신호등을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5가지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신호등 색깔이 5개나 되니까, 또 동시에 켜지기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운전을 배울 때 로망이 창문 열어놓고 한 팔은 여기 기대고 한 손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게 아내의 꿈이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초보가 그게 돼요? 이거잖아요, 딱 이거. 사이드미러도 잘 못 보잖아요. 이거 봤다가 오는 사이에 사고 날까 봐. 근데 여러분,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잖아요. 이게 우아하게 익숙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도 타이머를 맞추는 편이에요. 제 감각을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 끝에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양념을 보지도 않고 집어서 그냥 툭 하면 최적의 양념이 들어가요. 근데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젊을 땐 절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훈련의 결과인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분별하는 것도 처음에는 복잡해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호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호등을 분별해보고 살아보고 성찰해보고 기도하면서 학습해가면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신뢰가 레디컬하다 그러죠. 급진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한 영성훈련의 선생님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거죠. 저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 역시 평소에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신호등을 보여주시는데 제 뜻과 다를 때는 은근히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제 길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정말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호등을 계속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등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뜻과는 달라도 저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 내비게이션과의 전쟁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운전하기로 했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높더라고요.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길을 걸으려고 했더니 그 길보다는 제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호등,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50년 조금 넘는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마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길이 막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막다른 골목인가, 혹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신데 지금 내가 막다른 골목일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무기력할수록, 어차피 다른 대책 없잖아요. 우리 무기력할수록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용기 있게 버티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출세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 계속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도 지금 비록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나은 삶의 자리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